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곁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제물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라오스 선교의 하나님 시작이 되며 우리 교회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이 아브라함이 늙고 노년에 자기의 이 아들 이삭과 서자들을 구분해서 따로 분리해 놓습니다. 서자에게 그 이스마엘처럼 아주 모질게 대하지는 않죠. 이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어요. 아니 사라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내보내면서 떡과 가죽 물 한 부대, 가죽 한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고 내쫓아 보내더니 이제는 나이가 늙어 노년에 들어서 나이가 늙고 장성함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구나. 이 하나님의 노년에 나이가 많다 이 말은 백발이 되었고 장수되었다. 하나님의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에 안식해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라는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고 이제 같은 가족이었죠. 가문이었죠. 가문의 이 누이 동생도 맞고 항상 지금까지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함께 있던 그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번 팔아먹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마음에 짐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사라를 팔아먹고 그 왕궁에 팔려가서 첩으로 집어넣고 처음에는 첩으로 집어넣은 거 성공했고 두 번째는 이삭을 임신한 다음에는 그 첩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죠. 이건 다 아브라함한테는 큰 짐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을 것 믿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고 놀림을 당했을 때 과감하게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하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상태하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틀리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봤던 이것이 없어지고 장사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처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자들도 이 앞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였으면 첩으로 들이지도 못했죠. 시퍼런 그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이지도 못하고 서자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깊은 안식에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 일 후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이 일은 또 창세기 22장에도 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2장에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부엘세바 언약 사건이 있었고 또 그때에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사라의 말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낸 그 사건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방황했느냐 하면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했어요. 거기서 길을 잃고 물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운 것은 하갈인데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일 후에 이제 눈을 떠서 옆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고 바람 광야에 가서 이제 12지파를 낳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일 속에서 그 일 후에 이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했는데 하필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 언약을 맺어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 언약을 세웁니다. 에셀 나무를 심죠. 이게 점점 변해져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다르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다르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또 다르고 또 이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길 때 또 다르고 이게 아비멜렉하고 암양 새끼를 해서 부엘세바 언약을 맺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슴 나의 아픈 부분을 도려낼 때 불신앙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어. 이제 참복을 줄 거야 하면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라고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을 그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수많은 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네 아들을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참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 순양을 모리아 산에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한테 복이 무엇입니까? 자, 응답 받으시오. 응답 받으세요 하면서 중직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하면서 전도 전략을 얘기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계복음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 이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빌어쓰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난도질하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고 이 복음이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선악가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매번 실패했죠. 매번 넘어졌어요. 이 선악과 이 사라 때문에 내가 계속 넘어지고 이 사라로 인해서 내 목숨 죽을까 봐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창설하신 다음에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끌어다가 요거 지켜야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 너를 봐 하면서 이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는 사라가 생명이었고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25장 이제 첩
그 여자 구드라 향기 나는 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고 또 6명의 아들을 또 낳고 얼마나 범사에 강경했는지 모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전에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막벨라 굴에 딱 사라를 안장해 놓고 내가 들어갈 것도 그건데 이제는 다시는 이 사라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왜냐하면 사라가 이제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으니까 이제 사라 때문에 노심초사할 것도 없고 걸리는 게 없거든요. 이것이 늙음의 나이가 많아 늙어. 나이가 많아 늙으면 첩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죽은 후에 인생의 제2의 인생이 되었구나. 마음껏 펼치고 마음에 그 커다란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라로 인해 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 계속 미안함고 눌림으로 인해 했지만 사라가 장사한 다음에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후에 안식에 처하듯이 나이가 많아 늙는 그런 늙어 하나님의 안식이 주시는 그 평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라 같은 존재가 있죠. 사라 같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얻고 가자니 너무 버겁고, 그러나 그 사라를 막벨라 굴에 딱 안장시키는 순간 나는 안식에 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도 거기에서 늘 헤매고 있는 나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 놓으면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감각하여지고 무의미해지고 무능력해지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동에서 서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이제 함께 동참하며 회개와 감사에 동참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세배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것이 불신앙이었구나 하면서 보여지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박현수 장로님, 선교사님 이 두 분이 팔라완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고생 시작입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두 분은 또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라 우리한테 점검을 하실 거예요. 기도하냐 안 하냐 영으로도 또 판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을 놓고 그냥 동편으로 쫓아보내서 내쫓아 보내지 마시고 항상 기도 속에 같이 넣어서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그 팔라완 학교에 막벨라 굴이 딱 커다랗게 되어져서 이 학생들을 계속 막벨라 굴에 집어넣는 그런 영적인 안식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라오스 선교를 놓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교육 선교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그 예수 맞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맞냐?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밤새워가면서 라오스 선교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요, 준비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원자폭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원자폭탄, 말씀의 폭탄 떨어져서 그 예수로 완전히 충만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불, 그냥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그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거 완전히 엎드려지는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은혜가 50명의 그
신학원생들과 우리 구본경 장로님 또 김미경 장로님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가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갈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세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